찬송가 540장, 구찬송가는 2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득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땐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 사명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내주시는 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노년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할 수 있는 우리의 원로 목사님 우리의 원로 목사님이 같이 붙잡을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2주간 안식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며 또한 육적인 건강도 회복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되어주시옵소서.
주시어서 두껍게 백신이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여러 분야에서 수고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운행하는 이 민족의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수 있는 민족이 되어주시며 하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엄선을 건너뛰어주시고 우리의 개인기도 전부 가운데 생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준비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면 전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된 인생길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새로운 길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인류가 보지도 못했고 가보지도 못했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우선 십계명의 길이었고 그 다음의 길은 성막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의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통하여 제사장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성막을 통해서는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을 여는 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도 있었지만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린 그 사실을 모세의 출생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여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는 연약한 산파들과 함께 하셨지요. 그리고 모세의 누이와 모친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공주를 통해서 그리고 이드로의 딸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는 폭력과 파괴를 일삼는 자가 아니라 마치 어머니와 같이 생명을 중시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여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장에 비춰진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모성적인 이미지도 갖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매우 여성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린 전능자 또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매우 거친 남성적인 이미지만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원서를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여성적인 단어로서 생명과 양육 또는 희생을 보여줄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매우 부드러운 여성적인 이미지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본장에 그려진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장 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절에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처음 등장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말의 뜻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신 것이 출애굽기 3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6장에 와서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셨고 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과도 함께 하셨으며 또 야곱과도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또 지금은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있는 모세에게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또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한국의 말의 약점은 바로 주어와 동사가 분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영어 성경과 헬라 원어 성경을 대조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 6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우리 성경에는 나라고 하는 말이 나오긴 하는데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번 나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와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6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세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7절 안에는 나라고 하는 표현이 두 차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8절에 보게 되면 나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이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안에는 나라고 하는 단어가 총 4차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어 성경에는 나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언급이 되어져 있을까요? 무려 7번 나와 있습니다. I wi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7차례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시고 사역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역은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은 6절 중반에 보게 되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출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은 편팔과 여러 큰 심판에서 속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네 번째 사역으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직접 본인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I wi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7차례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 쉽게 나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출애굽했다라고 생각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개입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개입하셔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내가 하는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본인이 사역을 하시겠다는 선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야 돼요 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장 14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이 14절 이하의 말씀을 짧게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족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족보는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낳다, 얻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족보라고 하는 단어는 70인역 성경에서는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기원과 출생이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족보가 다 같은 역할을 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족보는 수평적인 족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평적인 족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위나 신분의 차이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동등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 14절에 보게 되면 누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라고 써져 있습니다. 아들들의 이름이 수평적으로 늘어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대에 태어났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일컬어서 수평적인 족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와 아론의 족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직적인 면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족보를 보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배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와 고핫과 아므람과 아론과 엘르아살과 비느하스 손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직적인 족보에는 어떠한 인물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수직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모세가 아닌 아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수직적인 족보에서 아론이라고 하는 인물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 동시에 모세와 정당한 파트너였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장 26절과 27절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아론과 모세 또는 모세와 아론 손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장 2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누가 나옵니까? 아론이라고 하는 인물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게 주고 있냐면 출생의 서열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출생의 순서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27절을 보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27절은 순서가 바뀌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부르심의 순서에 입각하여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아론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요 소명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7장 7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한 나이는 최고의 연령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력의 역사를 보게 되면 유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44세였습니다. 또 시편 90편 10절에 보게 되면 인간의 수명은 70세요 강건하면 80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나이는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나이에, 또 희망이 없는 나이에 그들을 부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자는 연령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등용하셔서 사용하셨습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어린 아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사무엘을 등용시켜서 어두웠던 사사시대의 BCD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청년 에레미야를 불러 사용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사명자는 연령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모세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입술이 둔한 자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번 정도 못 이긴 척 해주고 져주시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져주지 않고 이 아론이라고 하는 인물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을까요? 만약에 그의 입술을 고쳐 사용해 주셨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가 기고만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약한 대로, 그냥 부족한 대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완벽할 때, 혹은 똑똑할 때, 준비가 다 되었을 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부족한 상태로 불러주시고 인쳐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았을지라도 불러서 그를 사용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고 한다면 아멘하고 순종하여 더욱더 주님께 충성 봉사하시는 노량진 식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계속해서 변명하고 있고 계속해서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 봉사하신 분 기억하여 주시어 마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헌금 드린 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길 소망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